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먼저 인사 나누고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탄 장식도 했고 또 벌써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성탄절과 또 1월 1일 새해가 다 주일과 겹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면 성탄 예배이자 또 마지막 우리 송년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한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까지 3주 남았는데 우리 한 해를 2022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절기,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정말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 좀 이렇게 흥미롭게 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차, 그러니까 우리가 탱크라고 말하는 전차와 자주포를 이제 수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짤막한 뉴스였습니다. 수출을 하게 된 나라는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인데, 참 재미있는 것이 국가 간에 물건을 주고받고 이렇게 무역 거래를 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이제 우리의 전차가 수출이 이제 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도착한 그 해군 기지에 폴란드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소위 환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념식으로는데 대통령까지 나와서 총리도 나오고 국방부 장관도 나오고 그런 행사를 했다. 이게 이제 어떤 단신 뉴스였습니다. 이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독일 옆에 있고 또 이쪽으로는 옛날 소련과 독일 사이에 끼어 있어 가지고 아주 역사적으로도 고생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힘은 없고 양쪽에 센 나라들이 있어 가지고 양쪽에 끼어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유대인들만큼이나 더 많은 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나라가 이 폴란드였습니다. 게다가 옆에 있는,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다 보니까 이 자기 나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급한 마음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차들을 새로 구비를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전차를 이제 채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폴란드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전차를 수출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미롭게 봤냐면, 여러분 저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하셨던 일들이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배운 일들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이 쇠뇌가 되듯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25 전쟁 때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늘 배웠던, 6월달만 되면 노래도 배우고 뭣도 배우고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하고 웅변 대회도 하고, 제가 6.25 웅변 대회 나가서 상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당이 싫습니다 이런 거 제가 해가지고 상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탱크가 하나도 없고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들어와가지고 파죽지세로 서울이 점령되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사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이 전차가 이제 탱크죠. 전차가 242대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한 대도 없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2년이죠. 72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가 탱크도 만들고 그것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또 이 수출 경쟁에 있어서 나란히 이 수출 경쟁 국가가 어디냐면 독일 전차고 이 미국 전차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차도 잘 만든다더니 전차도 잘 만드는구나. 뭐 이런 사람들의 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앞에서 이렇게 무기 이야기를 많이 하냐? 오늘 제목이 무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싸움을 함에 있어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가, 어떤 무기를 구비하고 있는가, 그걸 얼마나 잘 운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히려 심지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하죠. 바울이 무기를 빗대어 말했던 것도 그가 지금 직면한 교회의 상황이 마치 그가 싸워야 했던 여러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관련해서 매우 엄중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의 싸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또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에서는 교회 내부적으로 생겼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또 교회 안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아픔들과 영적인 도전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외부적인 여러 가지 이제 도전들이 배경이 됩니다. 거짓 교사들과 가짜 뉴스로 이 바울, 이 사도에 대한 공격을 해왔던 것이 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위협이 되었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열심히 달려온 율법주의자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이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소중한 거, 제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나누는 것도,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능력이 있고 다 힘이 있을 수 있는 일들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막 열심히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죠.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까지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해 하고요, 바울을 공격하고요, 사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교인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게 하려는, 율법 잘 지켜야 된다, 법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만들어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 아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옳지 않다, 실제로 바울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등등등등의 이 뉴스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고 있는 회방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요, 또 여기에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정말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영적인 도전들을 잘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한 시간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떠나시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도 잘 분별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여러 가지 도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겨내고, 싸울 거 싸우고 질 거 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할 것들 잘 승리해 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사도 있었고 바울의 가르침도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있었는데,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휘적실리니까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편지를 보낸 게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였죠.
그저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 그렇지 않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 우리들이 그 현혹해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거짓 뉴스들, 우리를 현혹시키는 여러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 말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살아지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쭉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튼 만만치 않은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도, 디모데전서 후서에도 보면 각각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참고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까? 어떤 무기를 내가 지니고 있어야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를 엄청 많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론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이 3절부터 6절까지 읽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엇이 무기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소위 무기들이 있어요. 뭐가 무기가 되던가요, 여러분? 돈이 무기가 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 어떤 이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누구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기가 될 만한 힘이 되는 거죠.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리모델링을 했대요. 최근에 있는 일이에요. 교회 리모델링을 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교회 뭐 이렇게 손 하나 대려면 많이 드는데 싹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싹 아주 거의 뭐 갈아엎듯이 새로 이렇게 싹 한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지고 교회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참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해지고 반듯해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좋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다 거의 다 된 것들을 보시려고 장로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삥 둘러보시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유 돈이 좋네요. 그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권사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 됐다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더니, 아유 돈이 좋네요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집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더니 이렇게 둘러보더니 뭐라고 하고 갈게요? 돈이 좋네요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거슬렸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리모델링 할 것도 없지만 만약에 뭘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뭘 지었어요. 자, 장로님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거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돈이 좋네요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뭐가 지어졌어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뭐라고 하고 가시면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정답을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돈이 있으면 뭐 이렇게 뭐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돈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하나 놓고 싶대요, 교회에다가. 돈 생기면. 아주 감사했어요. 언젠가 좀 우리 권사님들 막 맨날 부여잡고 등산하고 올라오시는데 좀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세상의 힘이 되는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이 무기가 되기도 해요. 이거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한 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능력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삽니다. 자기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만만해요. 자신만만하게 삽니다. 내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 어디 가서도 살아. 나 사막에 던져라도 나 살 수 있어. 이런 어떤 자신만만함이 늘 있어요. 무기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과 여론이 자기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안 될 일도 사람들이 다 동조해주면 되기도 해요. 그게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능력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강한 나라에 속한 국민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또 그 나라 사람들의 그 나라가 받는 대우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BTS 아세요? BTS? 방탄소년단 아세요? 방탄소년단 노래 하나도 몰라도 방탄소년단이 외국에서 유명하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은 몰라도 BTS 그러면 안다고 그러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 16강 올라가면 뭐하고 8강 올라가면 뭐하고 결승전 올라가면 여러분들한테 1인당 얼마씩 한 100만 원씩 주신답니까? 그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올라가라고 막 열심히 저녁에 응원하고 이렇게 응원하고 대한민국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어떤 국가의 위상이 내 힘이 되고 내 무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무기 없으면 세상에서 집니다. 이런 거 쥐고 있으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이상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초월하고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요. 또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없이도 돼. 이런 거 없어도 되는 척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는 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마음속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싸울래?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이거 있으면 내가 힘을 좀 얻을 수 있겠다. 이거 내가 등에 업고 있으면 이걸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데에 여기서도 이기고 저기서도 이기고 내가 이거 무슨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 들고 있는 캐릭터처럼 무슨 망치 있잖아요. 망치로 쾅쾅 때리면 다 부서지는 망치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내가 이 무기를 돈이 무기가 있고 시간의 무기가 있고 능력의 무기가 있고 평판의 무기가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무기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착착착착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무시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필요한 것이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물으세요. 우리에게 너는 무엇으로 싸울 것이냐. 바울이 이 질문 받았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물으셨어요. 무엇으로 싸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허공에다 띄워놓은 구름처럼 이렇게 뭉게뭉게 피워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꾸 하나씩이라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무엇으로 싸울래?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싸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울까요? 그것도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린도 교회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게 했고 성도들이 어떻게 했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고를 자꾸 말씀을 반복하면서 배우고 이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서기 60년에 70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남 구경하듯이 그렇게 보라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도전들은 우리에게 항상 있으니까 잘 보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바울이 그랬대.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랬대.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랬고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대 하고 끝! 하고 우리는 2022년을 살자 이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사건이 누구에게도요.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하나님 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 보고 잘 배워서 우리도 잘 대비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새벽에는 우리 한 2주 동안 우리가 고린도 교회 말씀 계속 나눴지만요. 고린도라는 자리에 한국 너도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교회는 해도요. 거기다가 사계자 너도요. 이상할 것도 없어요. 사계교회는 이라고 해도 우리가 전혀 안 겪을 일들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에 지금 쭉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내외의 여러 가지 도전과 아픔은 언제든지 우리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또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싸울 무기는 무엇인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겠다면 과연 무엇으로 싸울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 싸움은 나중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육신의 무기들, 이 세상의 무기보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릴 것들이 훨씬 들으시면 빈약해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에이 하고 마음 문 닫아버리지 마시고, 에이 교회니까 저런 말 하지,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 당연히 저런 말씀하시지 하고 그냥 가볍게 문 닫아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 무기를 통해서 이겼다는 사실을 전제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겼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실을 전제로 오늘 주시는 이 두 가지 무기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겼습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무기였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위로 조금만 올라가셔서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전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합니다. 담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요, 지금 앞에서 9장까지 지금 되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좀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보여줘? 내가 진짜로 세면 얼마나 센지 보여줘? 뭐 이런 약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담대한 나 바울은 아싸 뭐 힘내자 이런 담대함이 아니고요. 어디 한번 보여줘?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진짜로 보여줘?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고 있는 어조예요. 그런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하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도전과 강한 도전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뭘로 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용한 말이지만 세상에서 잘못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입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거기 대사가 하나 이 귀에 딱 걸리더라고요. 거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니? 물어봐요. 자기 이제 그 후계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냐? 물어보는데 이제 대답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자문자답합니다. 나는 반드시 복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드라마에서만 이 대사로 나오는 대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 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나를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갑절로 대갚아줬어.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이 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게 뭐가 좋은 것이겠어요? 그러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약한 것 자체가 좋지 않아요. 아픈 게 뭐가 좋은 일이에요? 없는 게 뭐가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나약해진 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그걸 우리가 선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빈자리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기는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강해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약한데 이긴 거예요. 약한데 이긴 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세요. 약한데 이긴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이길만 하니까 이겼다.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누가 봐도 충분히 이길만 했기 때문에 나가서 무찔러서 이겼다 이러지 않아요. 이길 수 없는데 이긴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긴 거예요. 죽어야 했었는데 산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서 사람 노릇도 못하게 생길 것 같았는데 이긴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공권력과 종교 폭력, 종교 권력, 폭력적인 여론과 비난, 오해, 가짜뉴스, 음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래요. 약한 게 뭐 좋은 거라고 자랑합니까? 그러나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몸에 있는 이 질병으로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연약함부터 시작해서 그가 당하고 있는 외부적인 여러 가지 압박과 도전과 시험과 영적인 이 싸움들, 육적인 싸움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고 낡아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지만 바울은 그 빈자리 때문에 누구를 찾은 거예요? 내가 절망의 자리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낙심의 자리로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조금 약해졌다 싶으면, 내가 조금 세상적으로 좀 물러났다 싶으면 교회부터 딱 끊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약할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 붙잡으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게 교회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약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권능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 그러면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저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에요.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았을 때 여러분은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주 안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센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약함 때문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순하고 복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순둥이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센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성격적으로요. 그래야 일이 좀 돌아가요. 뭔가 좀 나서서 팔 걷어붙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교회는 벅적벅적하게 좀 돌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참 아름답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약함도 우리의 싸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것도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세상 기준으로 교회도 똑같이 맞추어 세상의 강함 갖추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다 맞춰 놓으려고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지, 교회가 이런 힘은 있어야지, 교회가 이런 능력은 있어야지, 교회에 이런 사람들도 좀 있어야지 라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느라고 정신 팔리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의 무기가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게 된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 맨 끝으로 가서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사실은 자랑할 것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조금만 뭐 좀 좋은 거 있으면 보여주고 싶고, 좀 뭐 잘된 일 있으면 말하고 싶고, 좀 잘 뭐가 됐으면 갖게 된 게 있으면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자랑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 자랑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자랑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의 말씀 나눌 때 그런 말씀 참 많이 나눴는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한마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지혜는 더 좋은 것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이게 A라는 것이 있고 B라는 것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이게 더 값 나가는 것이고 이게 좀 덜 나가는 것이면 이게 더 값 나가는 것이구나. 세상적 가치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내가 살면서 더 값진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것이 내가 살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구나. 여러분 가치 평가하신 거예요. 그게 귀한 것이죠. 이게 더 좋은 것이구나. 이게 더 귀한 것이구나. 이게 더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거 분별해서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좋은 거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좋은 건데도 좋은 줄 모르고 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내가 붙잡으면 지혜로운 것이고, 별 쓸모 없는 것이고 줄을 알고 그거 가치 없게 여기면 그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한 10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독일에 다녀오실 일이 있었는데, 독일에 갔다 오시면서 일정 중에 무슨 축구 경기를 하나 보고 오신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때만 해도 저는 그쪽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하나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모자를 하나 얻게 됐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이거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자를 하나 얻었는데 별로 안 이뻐요. 별로 안 예쁜데다가 선수들 제가 지금도 잘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 있을 때나 이렇게 보지, 또 지나고 나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옛날에는 이름 1번, 2번, 3번, 4번 다 외우고 다녔는데 지금 이제 그럴 겨를이 없고 기억도 안 나고 외운다고 해도 잊어버리고 그랬으니까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어디다 던져놨는데 이제 나중에 집 옮기고 어쩌고 하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그게 보니까 손흥민 거였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거 못 알아보고 지금 팔아도 몇만 원을 할 텐데, 그게 손흥민 거였어요. 손흥민 거.
지금 월드컵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 선수가 그렇게 엄청난 선수가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필요 없는 것을 필요 없는 것으로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죠. 헛똑똑. 세상에서 다 지혜 가지고 있고 지식 가지고 있고 뭐 모르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진짜 알아야 할 거 모르면 헛똑똑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아 보여도 쓸데없는 거 붙잡고 이것저것 쌓아놓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 거 모르면 세상 거 자랑하느라고 정신 없어지는 모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기만 하면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것 자랑하고 나머지 것은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1,000,000원짜리 있으면 100원짜리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은행에 가가지고요. 그제 은행에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모았던 돼지저금통을 까서 갔더니 14,500원 주시더라고요. 100원짜리 요즘 동전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100원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더 안 들어가요. 꾹꾹 넣어도 안 들어가길래 야 제법 됐다 무겁다 하고 이거 들고 가서 농협 가서 바꿨더니 14,500원 줘요. 제가 어제 그걸로 밥 먹어야지 했더니 돈가스 하나 사 먹으니까 없어졌어요. 저 혼자 먹으니까 다 썼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알면 가치 없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14,000원짜리 14,500원짜리 돼지저금통 들고 나 부자다 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쯧쯧쯧 그럴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자랑하느라고 하나님 자랑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과 은혜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 자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질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무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사 하나님 이 땅에서 속한 육신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로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복음의 은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